고린도 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을 목표로 삼아서 구원을 얻을 때, 즉 영생을 받을 때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께 밤낮으로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자가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14만 4천인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를 배워서 노래를 부를 자는 다른 이유는 없다. 14만 4천인은 노래를 부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 말은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게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의 땅이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땅이요. 이 땅의 수고를 다 쉬는 날이요. 그 날에는 하나님이 한없는 평안을 주는 날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은 기쁨이 있는 곳이요. 한없는 기쁨이.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기쁨, 구원을 누릴 때 그 기쁨, 그것이 가나안 땅이요. 그것이 곧 안식의 땅이요. 지금 말하는 구원과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애굽을 나와야 합니다. 애굽을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나와서 광야를 다 지나야 합니다. 두 단계요. 애굽을 나와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이 두 단계가 거쳐져야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이 첫째 과정이에요. 이것이 되고 난 뒤에는 광야를 지나는 걸음이 둘째 과정이에요. 이 두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두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두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과정, 첫째 과정은 애굽을 나오는 것이요. 애굽을 나오는 것. 지금 말하면 회개를 가르칩니다. 이미 지은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애굽을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은 죄를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갑니까? 구원을 얻는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다. 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지은 죄를 회개한 것은 이제는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애굽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의 회개를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순종 걸음입니다. 순종을 해서 걸어갈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 회개를 거쳐서 애굽을 나와서 비로소 순종함으로 광야를 다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회개는 이미 지은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은 죄악에 대해서. 순종은 지은 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의에 관한 겁니다. 의를 넣는 것이요, 선을 넣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것이 의가 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선과 의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라,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죄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긴 것이 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다 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긴 것을 회개해라. 지은 죄를 회개해라. 자, 죄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를 그냥 그들 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은 죄를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내나 죄인데 그걸 또 특별히 구별해서 악이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을, 지은 죄와 악을 회개해야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날 수가 있고, 즉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과정은 죄악을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 애굽 땅에 가서 온갖 죄를 짓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은 줬지만은 그것이 천국의 구원은 아니요. 거기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에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순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고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자,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애굽을 나오는 과정은 두 단계인데, 첫째는 뭡니까? 유월절 역사에 서서 하나님이 짐승의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야 그 다음에 그 모든 죄에 대한 사망의 형벌이 지나가는 겁니다. 면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요. 이것이 죄사함의 가장 먼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피에 내 죄를 고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요. 죄와 악, 사람에 대한 그 죄, 하나님에 대한 죄, 이 죄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10계명을 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이런 악을 지었습니다. 이 죄악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의 피에, 죄사함의 이 피에 고해서 주님이 해서 사해 주옵소서 하는, 즉시 사해집니다. 짐승을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자기 죄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자기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요, 속건제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단 말은 내 죄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내 지은 죄를 갖다가 그 주님의 피로 발라버리니까 내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고한다고 하면 내 죄를 고합니다. 고하는 순간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바로 받는 일이 되므로 이 죄는 자동적으로 사해집니다. 죄는 이미 죄값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죄 고함과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짐으로 있던 죄가 사해집니다. 자, 사해졌는데
이제 사고 난 뒤에 그것이 다시 죄가 또 옵니다. 다시 또 죄가 옵니다. 그러면 사함받고 난 뒤에 즉시 또 죄를 지으면 사함받았다가 또 죄를 지고 사함받았다가 또 오면 또 죄를 지고 그러면 아무리 사함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의의 길을 한 발짝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게 해달라는 이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또 죄를 지어 뭐 또 죄사함 받으면 되지. 그러면 사망은 면하지. 그런 사람은 평생 죄사함 받고 또 죄 짓고 죄사함 받고 죄 짓고 의의 길은 언제 걸어집니까?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은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또 돌아가고 개가 먹었던 걸 토했던 것을 다시 또 먹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사고 난 뒤에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게 주님이여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친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 서원이 있어요. 서원. 서원할 때 요나는 서원을 했다만 서원할 때 비로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그 형편이 똑같이 왔을 때 그 죄에서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걸로 통과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행동까지 이어졌을 때 완전한 회개가 되지. 즉 집 안에서 들어가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난 뒤에 전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 어디까지 나오냐면 홍해 바다를 지난 이후에까지 나와야 완전 죄사함이 완성이 됩니다. 홍해 바다까지 나와야. 왜? 그 뒤에 또 마귀가 또 달라든다만 뒤에서 막 득달처럼 달라듭니다. 불같이 달라드는데 그게 또 죄를 지어버리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리니까 거기서 달라들어도 그 해를 받지 않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구름 아래에 있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나와서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똑같은 형편이 왔는데도 죄를 안 짓는 그 사람이 됩니다. 바다를 지난다 그 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 인도를 따라갔을 때만 이 모든 죄악의 바다에서 다 훌쩍훌쩍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넣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받고 또 주님의 서운 기도해서 그런 현실이 왔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통과하는 이것이 바다를 지난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난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여기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던 요 세례가 죄 사함의 세례요. 너희들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선지자를 죽였노라.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죄사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 성령과 진리로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구름과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가면 다시는 이 바다 같은 그런 죄가 또 몰려오더라도 그때는 그를 건너는 사람이 된다. 요게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세례라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남.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죄를 안 지으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정도의 통과가 되었을 때 이제는 죄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죄와 결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바로는 애굽 땅에 있던 바로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는 전부 다 뒤로 두고 이제는 그와 상관없이 앞만 보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뭡니까? 광야 걸음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이제는 애굽을 나오는 것이 목적이지만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천국을 향하여 이제는 나아가는데, 나아갈 때 거기서 나가려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도 받아야 되고, 또 내나 그 구름 기둥 그대로 인도해 줍니다. 그거를 따라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들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신령한 식물을 줍니다. 하늘에서 내릴 때마다 매일매일 만나를 줍니다. 그 양식을 먹고, 신령한 식물이란 말은 육체 식물이 아니라 신앙 양식을 말씀으로 줍니다. 또 신앙의 이 대속의 은혜를 물로 준단 말은 반석에서 물은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라 반석이라, 예수님의 대속을 자꾸 마시고 생각하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또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기 위하여 물과 이 떡을 그때마다 광야 때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걷게 된다. 신령한 양식을 먹었지, 신령한 물을 마셨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광야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먹다만 듣는다는 뜻이요. 이게 들어서, 이제는 반드시 들었으니까 행하는 것이 필연인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왜 이제는 회개를 해서 나왔고, 완전히 나왔고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는데,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는데, 또 신령한 양식도 먹고 음료도 마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대속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또다시 죄악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멸망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죄악 때문에 멸망받는. 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자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다가 또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하면서, 또 그러한테 회개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하여 갑니다. 이 순종 저 순종. 그런데 나중에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다 죽게 됐다. 대부분 다 죽게 됐다. 그 원인을 지금 말해낸 겁니다. 이걸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지금 주님이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해서 이제는 구원을 향하여 나가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한 그 양식을 자꾸 먹이고 진리도 먹이고 또 성령도 먹이고 닦고 이래서 주님의 피도 먹여서 강건하게 해서 이 걸어가도록 했는데, 다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됩니다. 악을 행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고 죄를 안 짓고 의의 길로 계속합니다. 악을 행치하고 이 선의 길로 계속갑니다. 똑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똑같이 애굽을 나와놓고 똑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왜 어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그런 믿음 순종생활을 했고, 어떤 이는 그런 순종생활을 못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그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님의 피의 이 은혜를 늘 받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도 똑같은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도 있었고 또 못 들어간 이도 있었고 그처럼 지금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들었는데 왜 여기에 악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하면 그 다음 뭘 행합니까? 죄를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이것이 악인데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에 대해서 피조물에서 필연적으로 물이 위에서 흘러서 밑으로 적시게 됩니다. 악이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죄는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악이 있어도 속에 악만 있는데 근데 그 악이 있으면 반드시 죄로 나가게 됩니다. 악이 있으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죄는 그 속에 악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 자기 중심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폭탄과 같습니다. 그 속에 아직 터지지 않는 폭탄과 같다. 그것이 곧 터지면은 죄로 터져 나옵니다. 이 폭탄을 안에 내버려 두고 그걸 회개치 않냐고 그걸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가인아 내 속에 지금 죄가 문 앞에 와 있다. 악의 속에 가득하다. 네 중심이 가득하다. 그것이 곧 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에 드는 이 죄가 문 앞에 누웠다. 문 앞에 와 있다. 곧 너는 죄를 짓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악을 회개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했는데 그것을 또 내버려 둡니다. 이 죄와 악은 계속 이것이 없다가 다 회개했는데 또다시 속에서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이 곰팡균이라는 것은 다 청소했는데 이제는 없으리라는데 조금씩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청소를 해줘야 돼요. 항상 청소해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 10년 전에 청소했는데 그 곰팡이가 있을 리가 있는가? 청소 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속에 죄악은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악이 먼저 들어오고 죄가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속에 있는 악과 죄가 있으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것부터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있으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가야 되고 움직여 나가야 비록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속에 있는 강팍한 거 이거 다 우리가 다 제해야 돼. 제했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고 비로소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생활이 이어져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